23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주가 우리 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단잠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혜의 기름 부음과 명철의 기름 부음과 근신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오늘도 무릇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그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겠사오니 이곳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 이곳에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하기로 모이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48장 1절 2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바리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모압에 대한 예언 몇 번째? 첫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내일 아침은 48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8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압 하면 생각나는 게 두 생각이 나죠. 소돔 땅,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생각나죠. 그리고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뒤로 돌아본 롯의 롯의 아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다행히도 그 약혼한 약혼한 사이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두 자녀의 모습, 두 딸의 모습. 모압은 산내 동굴에 피하였을 때 이제 그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들 모압.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롯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영동 목사가 그랬나? 그 이름이 왜 삐처리 됐겠느냐? 그걸 보고 롯의 아내? 이렇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롯의 큰딸의 이름 나와요? 봤어요? 성경에서? 어떤 여인? 그 다음에 둘째 딸의 이름 나와요, 사모님? 성경 읽어보실 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세 여인을 삐처리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방송에 할 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올 때는 뭐예요? 삐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 불명예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삐처리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사모님,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기록 족보에 보면 4명인가 5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기생, 예? 그러니까 그 기생 뭐가 하기 좋다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다말 알아요?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압하면 도시 큰딸로 말미암은 자손들, 특별히 이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줄기가 어디로 향하여 들어가던가요? 사해로 향하여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해 땅 오른쪽, 그러니까 사해 땅 오른쪽 동쪽에 동편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찾아보면 남쪽은 제렐강, 북은 아르논강, 서는 사해, 동은 사막.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진군할 때에도 신명기 2장에 보면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않아요. 진군 때에도 이 모압과의 관계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참으로 이 동맹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멸하듯 모압을 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았던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하냐면 루벤 지파, 여러분 생각나죠? 그 다음에 갓 지파죠. 갓 지파. 결국은 모압 왕 헤스본 왕 이런 생각나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결국은 루벤과 갓 지파를 위한 영토였다고 보면 되고요. 민수기 32장 33절에 38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 지대에는 그 모압 왕의 그 메사라고 하는 모압 왕 메사에 의해서 모압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에 의해서 또 한번 정복당하는. 이게 뭐냐면, 자 사사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누구? 나오미. 역사에 참 예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땅에 가요? 모압 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룻 알죠? 룻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나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오벳이라 짓죠. 그래서 이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이음받았던 다윗이 모압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압 땅을 다윗이 정복해 버려요. 참 이 역사는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이 정복당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걸 가리켜서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 해서 분국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라가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보면 이 북왕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압은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582년, 주전 582년경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역시 느부갓네살 여러분께도 나오고 있잖아요. 역사에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형성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포로가 되고요. 여러분 유다 땅에 이제 70년이 되면 바사왕 고레스 알아요? 바사왕 고레스 정책과 느부갓네살 정책이 좀 달라요. 예, 바벨론의 정책은 무조건 바벨론 도시로 모여라 해요. 왕국 중심으로 모여라 해요. 그런데 이 병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다 살 수가 없는데 중앙 집권제로 계속 모여드니까 이 나라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이렇게 해서는 나라꼴이 안 되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수없는 그 민족들이 붙잡혀 왔는데 그때 해방령을 내려요. 해방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해방령을 내리냐면 70년 만에 고토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지방 왕권 제도로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 보거든요. 그때쯤에 같은 그 시기에 모압도 귀환을 받아요. 모압 땅도 귀환을 받아서 그때 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해방되어서 그 땅을 수축해내는, 그것을 다시 회복받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와 모압의 역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압도 자신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가했다가 다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압에 대한 예언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사야가 모압에 대한 예언들을 해요. 이사야 15장 16장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도 에스겔 25장에 나타나는 모압 예언이 있고요. 그러면 아모스 알아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죠? 뽕나무를 배양하던 자, 뽕나무 치는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키웠던, 뽕잎과 무화과 나무 잎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도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 알아요?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8장 10장에 이르러 보면 이 모압에 대한 그 예언들이 각처에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압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0장 또는 51장에 보면 바벨론 다음으로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모압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긴 예언, 그래서 모압의 멸망, 그 다음에 모압의 그 뿔, 이게 모압은 뿔을 가진 것가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대한 멸망, 1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모압이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뿔이 찍혔다는 표현을 쓰고, 26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는 그러니까 모압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40절에서부터 47절까지가 이 모압의 형벌과 모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절 볼게요.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모압에 대하여 말할 거야. 모압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모압에 대한 서론 부분이 서론 1장 게이트 이렇게 제가 큰 게이트 얘기했잖아요. 큰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문이 있다? 작은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게이트를 열고 지금 어떤 게이트를 여는 거예요? 작은 게이트를 여는 거예요. 큰 게이트는 어디냐면 46장 1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이방 나라들,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열방의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내가 시작하겠다 해놓고 그 열방 중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했죠. 그러니까 모압에,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예언이고, 모압에 대한 예언 뒤에는 뭔 예언이 나오겠어요? 둘째 딸로 인해서 태어난 족속 암몬이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을 보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잘 정리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야 어렵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어려운 거야. 당신이 지혜가 없는 거야. 당신이 성경을 짠짠이 안 봐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면 원줄기 나무가 쭉 하늘로 여러분 올라가죠. 그런데 가지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나씩 가지를 분석해 보면 원둥치만 쭉 남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고 어려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근데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바래요. 사탄은 와서 성경이 어려워요.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장 1절은 서론 부분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표제 부분이다. 표제라는 뜻은 뭐냐면 제목이 되는 거다. 책의 제목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느보가 나와요. 그래서 느보여라고 하는 줄을 그어봐요. 형광펜으로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느보여라고 말씀을 기럇다임 나와요. 기럇다임. 또 하나 미스갑이 나와요. 미스갑.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헤스본 2절에 보면 헤스본 나오는데 그 헤스본 나오죠. 2절에 보면 헤스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만멘 나와요. 만멘이여 라고 너도 조용히 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요것을 좀 풀도록 할게요. 자, 느보. 여러분 느보하면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성리술에 가보면 느보하면 느보산 이게 생각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온을 맞았던 느보산 그 느보산 아닙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느보산 한다고 해서 그냥 모세가 섰던 지점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느보산 그 일경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쵸. 우리가 시골에 가면 계룡산 이렇게 보면 계룡산에 원줄기가 있고 그 계룡산 줄기를 통해서 각가지 작은 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계룡산 하면 계룡산 원줄기를 생각하지 주변에 작은 산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느보여라고 할 때 모세가 섰던 그 느보산의 정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떠한 산 그런 것을 어디에 포함되어진 모압 땅에 포함되어진 느보 실상 그렇거든요. 이 느보산 정상도요. 이 모세가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2번 해요. 아빠 아버지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2번을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얼마나 단호한지 알아요. 그때 제가요. 와 우리 아빠 단호할 때는 이렇게 단호하고 모세야 됐다. 거기에 대하여 2번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 단호하실 때는 단호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빠?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뭐 하기만 한 거예요?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때 그 느보의 일경 그것을 가리켜 그래서 모압 땅에 속해 있는 그 산 느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루벤의 땅이었다라고 민수기 32장에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해의 북단의 동편에 속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곳 느보였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모압의 중요 도시 제가 블레셋의 중요 지역 5개 도시 있죠. 그와 같이 모압 땅에도 중요한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첫째가 느보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느보여. 알았죠? 그러니까 느보여라고 할 때 여기까지 포함되면 안 돼요. 느보 이렇게 포함해야 돼요. 부를 때 느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안쓰라는 부를 때 종이야라고 해서 이름이 종이야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렇게 부르듯이 느보여라고 하니까 느보 이런 거예요. 또 하나 기럇다임 나오죠. 기럇다임. 예, 기럇다임은 역시 여호수아의 그 13장의 기록을 보면 1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루벤 땅이에요. 루벤 지파 땅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아르논강 알죠? 아르논강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강의 북쪽에 17km 지점이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았냐면 우리가 요르단에 이렇게 가면 그때 당시 우리가 갔을 때 성지 갔을 때 우기였거든요. 나는 저는 아르논강 그러니까 우기 야 우리나라에 무슨 한강바다 한강 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절대 오해라는 거. 동네 앞에 또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또랑물 그러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스팔트 위로 그냥 시멘트 그 도로 위로 그냥 또르르 흐르는 물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르논강이. 그런데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부비쳐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지 않잖아요. 추적 땅을 적실 만큼만 오기 때문에 이 아르논강 북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땅이 나와요? 미스갑이 나오죠. 미스갑. 이 미스갑은 원래 지명의 이름보다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어떤 지역의 요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스갑 지역이 있었다. 어떠한 요새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요? 그가 뭐하고? 유린당하고 누구는 유린을 당하고 기렙다임은 뭘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점령되고 또한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기되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죠. 유린, 점령, 파기 그렇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2절 말씀 풀어볼게요. 그래서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 말은 뭐냐면 모압 땅의 사람들은 이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가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노래가 있는 민족.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노래가 있고 평온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제가 언제 노래가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보편적 사람들이 뭐냐면 밥 먹고 배가 부르면 흥얼거리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마저도 잃어버리면 이게 너무 늙은 거예요. 밥 먹고 노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말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말라 있다. 가시같이 말라 있다고요. 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아주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냐면 성령 받기 전에 6 남매의 밥을 다 제 앞에 놔야 울음을 끊죠. 배는 고파 죽었는데 먹을 만한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밥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밥을 퍼서 6개를 다 넣은 다음에 그때 제가 하나씩 주는 거예요. 큰 누나 밥 먹어, 작은 누나 밥 먹어, 동생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그리고 지는 밥을 안 먹어. 가시같이 말하는 가시같이. 이게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자식은 저렇게 말라 사람 노릇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보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제2의 성령께서 오셔서 재창조하셔서 십자가는 우리 어머니가 다 지셨고, 여보, 당신은 성령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 그 이후에 우리 한 사람한테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까탈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을 주든지 감사, 어떤 것을 먹든지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깨우락지가 용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놈 시키는 짜증을 어디서 다 내냐? 식사하는 자리에서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밥을 먹을 때예요. 밥 먹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저를 이해를 못하고 결혼해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참 싸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 등신아, 왜 밥 달라고 싸워? 네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명중했나 봐요. 제가 챙겨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한 사람 밥 주는 시간보다 제가 챙겨 먹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찬송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콧노래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짜증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등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모압 너 교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멸망받는 이유가 하나가 찾으라 그러면 너무나도 살기 좋고 평안하니까 교만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대하여 나는 심판하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나 에스본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헤스본 나와요. 헤스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모리 왕 시온 알아요?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가 헤스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정복해서 루벤에게 줬거리고, 그리고 모압이 탈취한 아주 유명한 성읍이 이 헤스본이에요. 느부산의 북편에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보고요. 이 헤스본은 북쪽에 바벨론하고의 국경이 접지형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것이 헤스본이에요. 바벨론이 군마와 병거와 그 병사들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헤스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과 이러한 곳, 심판에 가장 먼저 당했던 곳, 매를 맞아도 가장 먼저 매를 맞았던 곳이 헤스본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맨 나오죠.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라고 하는데, 이 조용하게 됐다라는 한글판 성경에 보면 네가 만맨이 정확하게 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성읍의 특징이 우르르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르르해야 돼요. 음식점에도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우글우글해야 돼요. 가정에도 자녀들이 우글우글해야 돼요. 정확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게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만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 정막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만맨이라는 말의 뜻은 정막함 이런 뜻이에요. 지역은 정확히 어디냐? 라고 말하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압 땅에 속해 있는 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뭐한다? 정막함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모압에 대한 예언, 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아침은 또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풀어가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느보요 게랴따임 미스바 에스본이요 만맨이요 하면서 오늘도 그 땅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에 흥왕했던 그 도시가 바벨론의 그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빠지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누벤 자손과 갓지파의 자손들의 영토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움받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들이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 비밀을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여종의 물질을 주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고 들어가던 나가던 형통케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